하나님은 정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청명한 가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을 산행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가을 산행하면 낙엽 냄새를 맡으며 가을 벌레 울음소리에 잠들며 고기를 구워 먹는 캠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은 코로나19로 휴가나 가족 여행을 다녀오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랄까요, 하나의 유행이랄까요, 홈캉스, 호캉스, 그리고 홈캠핑이란 말이 생겼답니다. 집이나 호텔에서 휴가를 즐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소소한 행복이 홈캠핑을 즐긴다는 거예요. 야외에 나가서 캠핑을 할 수 없으니 집 마당이나 옥상 그리고 베란다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의 분위기를 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가끔 야외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한 추억들이 가정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때 추억은 아빠들은 마냥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고 힘들었던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 분위기 맞춰주느라고 텐트 쳐야지요. 모든 허접스레기 일들을 아빠가 하니까 고생스러웠던 기억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텐트는 아니지만 초막을 짓고 과거를 기억하는 민족이 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추분이 지나 보름달이 뜨고 지는 때가 되면 유대인의 초막을 치고, 이 초막은 우리 한글 성경에 초막이라 번역됐지만 임시 거처 혹은 부스, 움막과 같은 집을 짓고 그러니까 일주일을 생활합니다. 올해는 10월 2일부터 9일까지 초막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습니다. 이른바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 그래서 The Feast of Tabernacle, 그러니까 어떤 천막을 짓고 부스를 진 축제, 명절로.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로 수코트라고 하는 절기를 지내게 됐습니다. 지금도 10월 2일과 9일은 이스라엘의 국가 공휴일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의 절기들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 40년 동안 고생하며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생활했던 그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함께 고생한 주상들을 우리 함께 기억하자.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만 되면 집을 놔두고 집 마당이나 뒷뜰에다가 텐트도 아니에요. 그냥 어설픈 그런 나뭇가지로 꽃이파리로 초막을 짓고 거기에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고생하는 거죠. 고생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고생했던 때를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초막절의 명절과 같은 축제입니다. 우리 문화에는 태양력인 24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은 아는가 모르겠어요. 태양열인데 1년을 24등분해서 일정한 보폭으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절기가 24절기예요. 이 절기는 시간의 마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디 절자, 시간을 이렇게 마디로 끊어 놓았어요. 지난 23일이 상강이었습니다. 상강은 서리가 내리는 시기를 뜻하고 단풍도 물들고 국화도 활짝 피는 늦가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자동차 위에 본네트에 뭐가 내려 있어요? 이슬이 서리가 이슬이 내려 있는, 그것이 이제 하얗게 되면 이제 서리가 되는 거예요. 아, 추워지는구나. 저 깊은 산간 지방은 영하로도 내려갔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2주일 뒤인 11월 7일이 이제 입동,
겨울이 시작된다. 이 24절기가 잘 맞아요. 참 묘하게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내가 급하다고 빠르게 가지도 않고 여유가 있다고 해도 늑장 부리지 않아요. 그렇죠? 60, 70 은퇴하고 나면 여유가 있잖아. 그럼 시간이 좀 늦게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어떻게 간다고요?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이상하게. 똑같은 시간인데. 그래서 60대는 시속 몇 킬로? 60킬로로 간대. 80이 되면 여유가 있는 맨 밥만 먹고 노는 것 같은데 80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속 80킬로로 간대. 시속 80킬로는 굉장히 빨리 가는 거예요. 요즘에 서울 시내의 속도를 10킬로 낮췄죠? 제한속도 옛날 60이 지금은 다 50으로 바꿨어. 답답해. 그런데 80되면 시속 80킬로 세월이 간다는 거야. 똑같은 시간인데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인간의 마음의 경험이 그렇지 않다는 거야. 시간은 똑같은데 내 마음에 따라 시간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기다리는 마음을, 간절함을 얘기하는 일각이 요삼추라는 말을 아시지요? 일각이 짧은 시간이 3년처럼 생각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시간이 화살처럼 날아간다는 말은, 또는 느리게 간다는 말은 다 맞는 말이야. 누구에게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고 누구의 시간이 징그럽게도 안 가는 것 같아. 똑같은 시간인데. 그래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시간과 노인들이 경험하는 시간은 같을 수가 없지요. 우리 저 아이들 자라듯이 노인이 늙으면 노인들 그거 감당 못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푹푹푹 그러는데 우리들은 조금 더 시간이 좀 덜 가는 것 같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똑같은 시간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은 참 무정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간의 마디에 혹은 무늬를 만들어서 권태를 이겨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제 선배 목사님들 전화 드려서 형님 은퇴하시고 얼마나 심심하세요? 어떻게 소일하십니까? 라고 물어봐. 요즘 할 일이 없어서 정말 시간 참 안 가. 전 목사라도 얼굴 보고 밥 한 끼 먹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고 참 요즘엔 지루해. 그러니까 그 지루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뭔가 시간에다 무늬를 만들어서 좀 시간을 좀 즐겨보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생긴 말이 뭐예요? 그래서 기념할 만한 날들에 눈금을 새기듯이 그 시간에 새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생일을 꼭 챙기잖아. 요즘에 생일 못 챙겨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일을 챙기면서 시간에 무늬를 새겨 넣는 거야. 그래야 좀 덜 권태롭잖아. 결혼 기념일 별소롭지 않은 것 같아도 꼭 그런 날에다가 무늬를 새겨놓고 오늘 어머니 아버지 추모일이야 함께 모이자. 그래서 그 시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죠. 연인들은 만난 날수를 세우죠. 우리 만난 지 100일 됐어. 1000일 됐어. 요즘은 스마트폰이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 아이 태어난 날을 딱 집어넣으면 오늘이 몇 번째 날인지 딱 나온다면서요. 여러분도 내보시고 내 생에 15,672일째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남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지만 저마다 잊을 수 없는 날들도 있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날도 있고 꼭 붙들고 싶은 날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화된다는 말은 사회적 기억 혹은 집단적 기억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3.1절, 광복절이 그렇습니다. 절이잖아요. 삼복절, 3.1절, 광복절. 우리 민족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가슴에 새겨진 기억의 순간들을 시간의 마디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디들이 우리가 권태강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부부가 권태로울수록 이런 시간의 마디들을 잘 붙들어야 돼. 중요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동기가들끼리 생일 꼭 챙기십시오. 왜 챙기는 거예요? 생일 귀하게 성격 만나는 시간에 마디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만나자. 그게 추억이 되고, 그게 우리 삶의 아름다운 문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쓰고 그 날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지요. 그 날 안 지키면 왠지 섭섭하지 않아요? 섭섭해. 지키면 좋겠어. 성경에 나온 절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는 쉬운 말로 명절입니다. 명절. 소위 3대 절기라고 하는, 자, 스크린에 보시면 세 가지 절기, 시작.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네, 무교절은 다른 말로 6월절이라고도 하고, 또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이스라엘 3대 절기예요. 그러니까 좀 권태로울 수도, 지나치게 긴장될 수도 있는 날에 활력을 부르는 날들이 바로 이런 절기들이었어요. 자, 본문 오늘 16절 말씀 앞에 나옵니다. 성경화 여기 보시면 돼요. 다 같이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아멘. 꼭 남자들 1년에 3번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 여호와를 배워라, 여호와를 만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입니다. 지금부터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요. 왜? 여호와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우신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추수와 연관된 이 절기들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각방한 삶의 조건 속에서 슬기롭게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야, 우리 민족이 이 어려운 때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열어가겠느냐, 이럴 때 모여서 절기를 지키면서, 이번 초막절에도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게, 그러나 가족들이니까 텐트 안에 살면서 성경 얘기하면서 지나온 과거 곱씹으면서 우리 가족끼리 잘 살자. 집 버리고 텐트 안에, 초막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 일주일 동안 얼마나 감사하냐. 춥지? 아유, 추우네. 우리 따뜻한 방이 얼마나 그리 감사하냐. 그죠? 좋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위대한 민족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절기에다가 자기들 역사의 기억을 새겨 놓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현빈 현우는 3.1절 광복절에 그런 뜨거운 기억이 있어요? 저도 없는데? 여러분 광복절 3.1절을 경험했습니까? 경험 못해, 몰라. 그런데 그 기억들을 히브리 민족들은 지금도 새겨 넣는 거예요. 자, 무교절은, 6월절은 애굽의 해방 이야기.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지독실히 고생하다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나왔다. 이거 잊으면 되겠느냐? 우리 광복은 일제강점기에 겨우 36년 그거 해방된 거 우리 기뻐하잖아. 이스라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같은 삶을 사는데 해방됐다. 얼마나 감격스러워. 7.7절 오순절은 신의 하나님과 믿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이거 잊으면 안 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을 꼭 기억해야 된다. 어디에서?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 그게 제일 기본이 10계명. 그리고 초막절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지독실히 고생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 민족을 이끌었다. 그럴 때마다 텐트를 걷어서 짊어 메고 또 가다가 또 잠자고 40년을 지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는 희망이 없다지요. 그렇습니다. 현 정부는 적폐 청산을 말하면서도 지난 정부들보다 더한 심한 가오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어요.
우리가 왜 역사의 과거를 되새깁니까? 우리는 그런 과오를 또다시 저지르지 말자고 과오를 역사로 공부하는 건데 더 심하게 지금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가정도 그래요.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과거 역사 연역을 가지고 있어? 그 고생을, 그 실수를 기억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런 순례, 이런 명절, 이런 축제를 통해서 자기의 뿌리를 돌아본 동시에 민족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어디 가서도 이 절기를 잊지 않고 지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와서 고국에 지금 이스라엘을 건립하고 새롭게 이스라엘이 살아가잖아요. 이 뿌리가 다 어디서 왔느냐?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온 거예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다. 이 정체성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수장절로 지칭되기도 합니다. 가을 수확을 마친 후에 지금과 돌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를 돌아보는 절기예요. 자,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시작.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감사하라는 명령이지요. 이 절기가 의미상으로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닮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 교회에서 선교된 교회이기 때문에 미국 교회 영향을 많이 받았어. 추수감사절이 미국 교회가 11월 첫째 주에, 셋째 주, 우리도 11월 셋째 주에 지켜요. 그러나 지금도 어떤 교회들은 한가위를 지으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의미가 가을 수확을 끝내고 드리는 게 감사절이기 때문에 추수감사. 우리 도시의 대도시의 교회들은 농사 짓지 않으니까 11월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만 사실 시골은 가을 수확을 거두고 난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절을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추석 한가위 때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한 곡식, 한 과일. 그래서 자기의 근본을 돌아보는 거예요. 미국 백성들이, 우리 선조들이 이 미국 땅에 와서 첫 해에 추수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돌렸다. 그 선조들이 아니면 지금 우리 지금 못 먹고 살았다. 그들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돌아보는 것. 우리의 근본이 바로 그거다. 지금은 한가위가 이벤트로 바뀌었지만 정신은 기억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조상들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거다. 다 같이 근본을 돌아본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본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유교적인 성향에서 많이 자랐잖아요. 에이, 저 근본이 없는 자식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본, 저 근본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본이 뭐냐? 정체성, 뿌리. 우리 신앙인들은 누가 우리의 근본이요?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 뒤질세라 앞만 보고 질주하다 보면 삶의 지향을 잃어버리기 쉬운 법입니다. 요즘에 연예인들 좋아하죠. 인기 연예인들, 인기 스포츠인들 좋아하잖아요. 그들에게 삶의 지향은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인기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들의 삶이 이렇게 보면 근본 없을 때가 많잖아. 왜 저렇게 살아? 그게 당연한 것처럼 언론은 매스컴 우리가 보여주지만 그건 삶이 바른 삶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도 자꾸 인기 연예인들이 어디 연루돼가지고 막 구속되고 막 그러잖아. 이거 다 삶의 지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 아이들은 알아야 돼. 가르쳐야 돼. 이제 비교적 국악. 이제 국악이 떠죠, 국악. 국악은 비교적 근본이 살아있어. 그죠? 국악의 그 메시지들을 보면 부모 공경, 국가 형성,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나옵니까? 특별히 심청이의 그 효도 같은 얘기들은 국악에 글름하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런 것들이 철저히 깔려 있으니까 국악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의 징향으로 인해서 우리를 실망시킨 일이 비교적 적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바로 근본을 돌아본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문득 외로움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여기가 어디이고 나는 누구인가 상황을 묻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 여기 왜 있지? 왜 이러고 있지? 그래서 가끔 멈춰서서 내가 가는 방향과 삶 속도를 가늠해 보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제대로 가는 겁니다. 헛된 열정에 사로잡혀 시간에 쫓겨서 살다 보면 나중에는 공허함이라는 10년 앞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이 시기가 그런 세월이 될 수 있어요.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초막절은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좀 차가워지고 따뜻하게 그리워질 때쯤 되면 뭐냐? 한번 돌아보는 절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집 뒷마당에다가 옥상에 수카, 이 초막이 히브리 말로 수카라는 호르몬 초막을 짓고 말 그대로 풀초자, 풀로 지은 집이요. 짓고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동참해서 집을 짓습니다. 함께 짓는 일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이 기억을 새기는 거죠. 초막은 물론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조상들의 고생스러움을 경험하자는 취지였지만 초막절의 기본 뜻은 즐거움과 감사입니다. 즐거운 거예요. 기쁨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할렐루야. 함께 즐거워해라. 함께 즐거워해. 집을 지키면서. 그리고 15절 보니까 온전히 즐거워해라. 온전히 함께 즐거워. 누가? 너와 내 자녀와 내 집에 가는 모든 손님과 심지어 레위인 외국 사람들 누구 다 함께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외로울 수 있는 고아와 과부도 함께 즐거워해라. 즐거워. 축제의 명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제단에 물을 부어 바치는 의식도 행했는데 이 물은 기쁨을 의미해. 기쁨을 의미해. 물은 생명의 생명. 그래서 물을 길어 제단에 바치면서 생명의 물을 올해에도 제대로 공급해 달라고 하는 청원이 드는 거지요. 보세요, 여러분. 문명의 발달 도시는 항상 뭐가 옆에 강이 흐릅니다. 강가에 도시가 형성되는 거예요. 물이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부어드리면서 하나님 올해에도 우리 민족이, 우리 동네가, 우리 가정에 물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르려다. 아멘. 우리 장로님네 처집자님네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요, 구원의 우물들 교회, 그런 교회가 생겼어. 조그마한 교회인데 우리 집사람이 가다가 저희 그 2단 교회 같아. 이름이 어떻게 구원의 우물들 교회. 여기 나오는 이 구원의 우물들이에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에게 이 구원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초막이 뭐예요? 광야에서 고생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기쁨으로 산다. 함께 즐거워하자. 어디에서? 조그마한 초막을 지으며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감사하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 초막절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8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초막절 상징하는 그 생명의 물이 나다. 그러나 사실 그 명절 끝날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생수의 강이 너의 배에서 흘러날 것이다. 그 생수는 바로 뭐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이다. 그러니까 초막의 기쁨의 참뜻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 구현되는 거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초막절 축제 원뜻은 곤고했던 시기, 곧 광야를 떠돌던 때를 잊지 말자는 겁니다. 잊지 말자. 코로나를 지내면서 곧 이게 정말로 종식되기를 바라죠. 종식된다면 그 힘겨웠던 시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절,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지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삶을 좀 성찰하자, 그런 때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다 같이 오늘은 함께 즐거워하자. 네.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늘은 함께 울지 말고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마침이 뭐예요? 마침이 기쁨, 할렐루야. 마침이 즐거움, 마침이 감사예요. 삶의 형편이 나아지면 사람들은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고 생활하는 방식이 바뀌죠. 옛날에 잘 살게 되면 방식이 바뀌어요. 보는 방식이, 관점이, 그죠? 옛날 우리 가난할 때는 전부 다 가난한 눈으로 보이는 거야. 왜 저렇게 낭비야? 지금은 누가 그렇게 얘기해? 지금은 다 잘 사니까 뭐 그 정도, 그 얼마든지 허용되다. 다른 거예요. 시선이 달라졌어. 그게 삶의 질인데 뭐 퀄리티를 얘기하면서 얘기하죠. 그죠?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게 마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 삶의 도구를 바꾸는 순간 하나님조차 바꾸는 게 인간이라는 말도 경험을 바탕으로 둘 진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말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언제 개구리가 됐는데 그전에 올챙이였나 지금 개구리 얘기를 해. 좀 산다고, 좀 배웠다고, 지금 아주 배운 얘기를 하고 삶을 얘기를 해. 언제부터 우리 민족이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죠? 제가 고등학생만 해도, 우리 중학생만 해도 참 가난해서 우리 민족이죠. 저는 겨울에 교복 위에 뭐 점퍼를 입은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 추운 겨울, 추운 겨울 그냥 교복만 입고 살았어. 기가 다 그 속에 내복 입고 살았겠죠. 내복, 지금같이 이렇게 따뜻한 내복이겠어요. 입고 살았던 것 같아. 기가 대야 여기에 토끼털이니 무슨 털이 귀마개 하나 하고 손 이렇게 넣고 떨떨떨 떨면서 학교를 걸어 다녔던 것 같아.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쯤 돼 그때 한번 교복 위에 점퍼 입어도 된다. 그래서 그때는 뭐 검은색이든지 입구산이 그 전에까지는 전부 다 교복만 입고 학교를 다녔어요. 교실에 무슨 히터가 있고 무슨 뭐 에어컨이 있고 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추워가지고 그냥 난로 하나 피면 난로에 피면 다 저 뒤에 있는 데는 추워가지고 덜덜덜덜덜. 그 노는 시간만 되면 우르르 난로 꺼여가지고 난로 쬐고 있다가 끝나면 전부 다 그냥 자기 자리에 돌아가고 추워가지고 웅쿵성거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요즘은 조금만 추우면 어제다 보니까 막 겨울 팍가 뒤집어 쓰고 다니길래 이야 저 너무하다. 한겨울은 저 이불 뒤집어 쓰고 다니야겠네 그랬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구질구질했던 기억들을 어떻게든 지우려고 합니다. 요즘 뭐 매스컴에서 뭐 흑역사 지운다 그러더만요. 흑역사. 그러나 그런 기억을 말끔히 지우는 순간 우리는 오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옛날을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야 옛날 얘기하지 마.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옛날을 생각해야
지금이 정말 고맙고 감사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왜 자꾸 옛날을 얘기해? 그 옛날을 자꾸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너무너무 잘 살잖아. 그죠?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게 복이 아니라 화할 수도 있는 상사를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이고, 그때 못 살 때가 더 좋았는데 오히려 잘 산지가 쪼개지네. 그죠? 늦게 깨달아. 우연한 성취를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일에는 나의 능력과 상관없는 영역들이 있지요. 제 아내랑 전부 다 마스크 썼잖아. 옛날에 마스크 장사하는 사람, 마스크 만드는 사람, 저거 벌어 돈이 될까? 그랬어요. 그죠? 마스크. 지금은 마스크 장사가 돈 번대잖아. 마스크 만드는 사람이. 누가 그걸 상상해나 했겠어? 이 마스크 몇 푼 이거 팔아가지고 몇 푼 벌, 지금 마스크 업자들이, 야, 자기 노력입니까? 자기 노력이요? 아니야. 코로나19 덕을 보는 거지. 근데 마치 이게 자기 능력인 장 폼 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 내가 잘 된 거 물론 내 노력도 있지만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의 협력 없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걸 생각해야죠. 이거 잊어버리면 오만해지게 되고 긴장하지 않게 됩니다. 사회 모든 영역이 이 진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소위 대형교회 목사들이 자칫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지요. 대형교회 이런 것이 마치 자기 능력으로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그의 영적 전락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 작다고 교회 크기가 곧 은혜의 크기일 수 없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모두 은혜가 큰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작다고 은혜가 작은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커질수록 더 겸허하게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큰 교회 목사가 곧 영적으로 맑은 사람 혹은 기쁜 사람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십시오. 오히려 교인 수와 상관없이 신앙의 신비속 깊이 들어간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우리도 오만의 강물에 떠밀려 내려가지 않으려면 가끔 초막을 지어야 합니다. 뒷마당과 옥상이나 베란다에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작은지 자꾸 자각하고 하나님 은총 속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가 한 시간 살 수 없었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그래. 자, 그때는 하나님 도움 없이 1분도 살 수 없었어. 하나님 부르짖었는데 지금은 살만하다 하나님 잊어버려 사는 것은 아닌가. 나 단칸방 살 때 얼마나 찢고 벗고 고생했어. 그때도 행복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방방마다 문 초덕 담고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 버리면 이게 가족인지 이게 뭐 그리고 살 때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럴 때 비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공감하고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요즘은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뭐 차먹는 라떼는 말이야라고 그죠? 표현하면서 재미없는 옛날 이야기로 몰아갔지만 저는 매스컴 언론 저는 참 싫어해. 왜 라떼 말하면 싫어해? 라떼가 뭔데? 과거가 있기에 오늘 네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부모의 과거가 있기에 오늘 아이들이 있는 것이지 부모의 과거 없이 오늘 아이가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라떼는 말이야. 아유 재미없어. 그거 얘기하지 마. 라떼는. 그땐 그랬지. 그래서 오늘 제목 설교 제목이 그땐 그랬지. 참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가끔 제 아내랑 얘기하면서 나 외아들을 컸는데 이런 데 얘기하면 어떻게 시어머니가 당신 그렇게 키웠어? 끔찍히 위하는 줄 알았더니 고생 많이 했네. 고생 많이 하고 컸어요. 그래서 키도 안 컸는지 몰라 고생해가지고. 고생 많이 해서 내 속에 아직도 좀 궁상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늘 고생해서 헝거리 정신. 그러지 마. 근데 지금 누가 그러면 아이고 지금이 그런 시대인데 왜 목사님 옛날에 궁상스럽게 그러냐고. 그땐 그랬어. 그땐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 남자분들 군대 생활할 때 그땐 그랬죠? 이야, 그땐 그게 그런 줄 알았어. 당연히 그땐 그랬어. 그들의 고생이 오늘의 번영을 이룬 것을, 오늘의 자유를 얻은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가끔 제 아들은 드라마 보면서 드라마 주제가 전부 다 젊은이들밖에 없어. 늙은이 드라마는 없더라고. 요즘 누가 늙은이 드라마 보지도 않을 텐데. 그래도 늙은 사람도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60대들 드라마는 없어. 전부 다 젊은 애들, 박보검이만 나오고 뭐 이런 애들, 뭐 박소담이만 나오면 그 드라마지. 뭐 늙은이 드라마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기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소독 광부와 소독 간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피 흘려 바친 우리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번영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기억하고 오늘 우울한 얘기 기억하고 오늘은 즐거워하는 거지.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땐 그랬다는데 오늘 우리는 참 고맙다. 그죠? 그땐 그랬다는 지금 참 감사하다. 기쁘다. 즐겁다. 하나님 은혜고 엄마 이제 아버지의 은혜다. 그러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야. 그게 기쁨이야. 그게 절기야. 명절. 이분도 그러랬더니 추석날 참 다 해외로 들러다니면 다 놀러가고 그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추석이 왜 있는 거냐? 조상들의 은덕을 기억하는 거죠. 농사 잘 되겠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날씨가 안 받쳐줘봐 어떻게 농사를 잘 짓니까? 그런 얘기들입니다. 굳이 우리 곁에는요, 초망을 짓지 않더라도 집과 삶이 그 자체가 고생스러운 사람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먹을 것도 머물 집도 어설펐지만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걸었던 이스라엘의 광야 공동체처럼 우리들도 잘 사는 동네 사람들보다 우리가 좀 못 살지 않아요. 그죠? 그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그래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갔던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 꿈의 공동체입니다. 여기가 우리 머물 집이 아니야. 우리가 갈 곳은 어디예요? 저 하늘에 놀라운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꿈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좀 추워도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꿈을 가지고 가자. 그게 꿈의 공동체가 교회. 그래서 교회가 자꾸 모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코로나19 잠시 발목이 붙들려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한 희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또 몇 세 시대라고요? 100세 시대래. 요즘에 재수 없으면 몇 세까지? 120세까지 산대야. 재수 없으면.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다 좋다는 말은 아니니까 그러겠지.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대. 그래서 요즘 봉축구 이거 믹스 커피 먹으면서 난 120세까지 잠깐 이거 커피 먹는 거야. 빨리 죽겠다고 먹는다고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살아갈 날들이 얼마요? 많다는 거야. 살아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괜히 반막충 내고 살지 마냐. 살아있는 게 위대한 업적이야. 살아있는 자체가 위대한 겁니다. 아멘? 얼마나 위대해. 미국, 프랑스는 막 코로나로 막 100만 명 엄청나게 죽어간 우리나라 그래도 아직도 500명도 안 넘었으니까 대단한 나라입니다. 살아있다는 게 위대한 거예요. 살아있다는 말은 뭐예요?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함께 고생했으니 함께 즐거워합시다.
그래요. 함께 고생했어. 고생했잖아요. 고생하잖아요. 함께 즐거워하는 날 좀 있어야지. 고생만 할 거요. 좀 즐거워하는 날도 있어야지. 그게 명절이에요. 그게 날이에요. 그게 주일이에요. 모여서 함께 즐거워도 해야지. 맨날 고생만 해. 그 옛날에 막 축제나 울잖아. 왜 고생만 하다 간다고. 좀 즐거워하는 날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날이야. 그게 명절이야.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초막절, 6월절 절기 때 함께 즐거워하자. 너만 즐거워하지 말고 모두 즐거워하라. 외국인도, 레위인도, 객도, 노비도 다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자 말이야. 그래야 그러니까 고생의 때를 잊지 않아야 오늘이 즐거운 거지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들이 지나갑니다. 10월의 마지막 밤도 갈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달 11월이 옵니다. 재밌게 올해는요 11월 1일이 주일이에요. 또 새로운 일일이 온다고요. 이제 온수관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하게 무르익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립고 만나보고 싶던 성도들을 성전에서 함께 만나보면서 그땐 그랬지. 참 고생도 많았는데 은곡교 초창기에도 우리가 남의 건물에 새 살 때도 참 고생 많았는데 지금은 감사합니다. 지금은 즐겁습니다.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모든 민족들이 우리 공동체가 과거에 고생했던 때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때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오늘 즐거워하렵니다.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 아직도 즐거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불쌍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넉넉한 믿음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축복해 주셔서 이 온숙한 가을에 더욱더 무르익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